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것을 응답으로 주시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명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것,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성령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이 이 모든 것보다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생선보다 알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모시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완전히 그분의 것이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내 생애의 가치관을 다 바꾸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인간의 노력으로 또 인간의 어떤 자신의 뜻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져서 하는 건지, 교회에서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여러분 그 점검해 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노력, 지혜,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무리 해도요, 아니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도요, 그게 성령으로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 내 종교 활동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의 예수를 믿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종교적인 활동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금방 뽀롱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명백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죠.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아닌데요, 그냥 그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자 주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은 공허한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또 무의미한 이야기일 수 있는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새 이제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앵무새들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상황에 맞게 그것도 막 말하니까 정말 이게 말도 안 돼 할 정도로 앵무새가 우리랑 대화가 좀 되는 건가 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앵무새는요, 자기 주인이 자주 하는 말을 계속 듣다가 따라 하게 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안녕하면 안녕하고 그런 거예요. 앵무새가 아무리 발음을 정확하게 말을 해도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들려오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그냥 따라하고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음을 권한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서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삶의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앵무새 신앙 고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담기지 않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앵무새처럼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내가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 흉내만 내고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금방 내 신앙의 주인이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 내가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지 돈을 믿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따르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앵무새 신앙 고백인지 진심으로 성령으로 하는 신앙 고백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두고 후회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서 후회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전인격적으로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성령님을 모셔야만 진정한 신앙인, 구원받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우리 애절함 때문에 응답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앞으로 위험해질 수 있고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고 가장 좋은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더불어 마땅히 빌 바를 위해서 성령이 말하서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우리는요 너무너무나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를 못해요. 잘못된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지금 형편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선물로 와 계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이한 일을 맛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 구절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들을 우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구하는 것,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이 한계를 가지고 그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로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구하면은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공허한 메아리로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시고 다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가득하잖아요. 정욕이 가득하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뭐를 구하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잖아요.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으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 기도 자체도 안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구할 수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이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의 열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명확한가 보세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응답받는다고, 무엇을 구해도 응답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좀 놀라운 구절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구하면 다 해준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에 이 말씀은요 14절 다음이 있잖아요. 14절의 전제 아래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서 이제 15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다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응답한다는 그 앞에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기도에 담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관된 기도 응답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성령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이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모든 것을, 어떤 걸 구해도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선물이 뭐겠어요?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보장을 받게 되겠죠. 세 번째는요, 왜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성령의 응답이라고 말씀하냐요. 궁극적인 응답인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부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외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이런 건 구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십자가 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이런 건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게 전부 다 나는 그대로 있고, 나는 내 욕심대로, 내 삶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다른 거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옷보다도 몸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어떤 소유하는 것보다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더 많은 것 갖기를 원하고, 더 권력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더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요, 그것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 좋은 일 시키고 악을 행하는데 쓰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고 무례하고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체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수여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제 놀라운 궁극적인 응답인가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 초두에 내가 원하는 것, 너무 절박한 것, 급한 것을 주시지 않고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왜 안 주실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낫게 되는데 왜 응답 안 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응답에서 죽을 자가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 죽음의 고비가 얼마나 힘든데 다시 살려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십 년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칩시다. 몇십 년을 더 살 것 같습니까? 다시 또 죽음의 고비를 다시 겪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겪고 끝날 일을 두 번을 겪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성령님의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뭐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게 뭐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에 있는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겨우 생선, 겨우 알, 겨우 돈, 겨우 내 자존심 이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영의 몸으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우리가 급하게 달라는 것, 절박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술로 내 의지로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는 것들은 다 앵무새 신앙 고백이. 성령이 딱 임하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백하는 게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게 진짜 성령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종교 활동을 수십 년을 3, 40년, 50년을 해온 건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고백한 신앙인가? 앵무새 신앙 고백인가? 여러분 수십 년을 하나님의 일을 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외식하는 자들. 그럼 우리라고 다를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하는 걸 다 응답받는 모든 언제 다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 머리는 몰라요. 세상 관원의 지혜는 몰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만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면 모든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아냐하고는 누구니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령님 선물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몇 푼 구하지 마시고요. 조그만 쾌락 구하지 마시고요. 그거 전부 다 생선 알 같은 것들이 불과해요. 더 좋은 거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에 뜨겁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